12월 29일 금요일 시편 97편 1절로 12절 기뻐하고 감사하라입니다. 시인은 이 시편을 통해서 두 부류의 인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하나님의 의의 통치 아래 있는 자, 그리고 둘째는 조각한 우상과 험한 것을 섬기는 자, 그 두 부류를 대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가, 악한 우상을 섬기는 자인가를 대조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 느끼는 그 기쁨과 감사를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고요. 반대로 조악한 우상과 험한 것을 섬기는 자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1절로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특별히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라고 먼저 시작하시죠.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왕으로 다스리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 의의 통치를 받는 자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땅은 그 여호와의 통치를 받는 대상 전부이죠. 그들은 즐거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의 통치가 즐겁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즐겁고 기쁜 거예요. 허다한 섬이라는 것은 이방의 작은 나라들까지 모두, 이 복음의 말씀은 이방의 모든 작은 나라들조차 포함한다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다스리시기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땅과 허다한 섬은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둘렀어요. 하나님의 임재의 신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구름과 흑암이 하나님을 적당히 가려주지 않으면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무서워 떠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 되신 하나님을 배울 수는 없는 자들이에요. 영 되신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신비로 하나님 스스로를 가려주세요. 그래서 감히 근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초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 보좌의 기초로다. 그 보좌의 기초라는 것은 하나님을 떠받들고 있는 버팀목은 의와 공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의와 공평을 보좌로 앉아 계신 것이죠.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뿌리라는 것이죠.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의가 있습니까? 세상에 얼마나 많은 불공평이 있습니까? 그 불의와 불공평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하나님의 보좌의 기초인 것만을 확실하더라도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이 시인이 노래하는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즐겁고 기쁘다라는 것은 그 기쁨의 이유가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절대 의와 공평으로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기에 즐거워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3절에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번개, 이거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시죠. 대적들을 불사르시고 세계를 비추니 땅이 번개 앞에서 감출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완벽하고 완전하시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산들, 그 이스라엘이 산당을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그 악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 가장 안전하고 튼튼한 자신의 의지처라고 믿었던 그 산들, 그 모든 산들이 힘없이 녹아내려 버리는 것이죠. 밀랍, 이게 천물이죠. 천물처럼 그냥 흔적도 없이 그 거대한 산, 영원할 것 같은 그 산들이 녹아버리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움을 선포하시면 우리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충만하게 나타났던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놀라운 사건은 성탄이요, 그 독생자의 영광입니다.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영광으로 선포되셨죠.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과 예수님의 십자가,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운 통치는 그 십자가와 부활 안에 다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온 세상에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을 경험할 수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그 의롭게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왕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간 자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며 또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누리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6절에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그때 당시에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의의 제사와 또 율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지성소로 나아가는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죠. 어찌되었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의의 통치, 의롭다 여겨주심을 얻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선포를 듣게 되는 것이죠. 이제 7절부터 읽겠습니다. 조악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7절에 조각한 신상, 조각한 우상입니다. 그 조각한 우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 헛된 우상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당황하게 될 것이다. 그들이 조악한 신상, 허무한 우상, 헛된 우상, 돈, 권력, 쾌락, 이런 것들을 자랑하는데 그것이 오히려 그들에게 수치가 되어질 것이요 부끄러움과 당황함이 될 것이다.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신들이 있어서 신이 아니라 각자가 하나님이 되어버린 것이죠. 각자가 그 우상을 섬기며 우상과 하나가 되어진 것이죠. 조악한 우상, 헛된 우상들, 그들도 다 여호와께 경배해야만 하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8절에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그 가운데서도 시온은 여호와의 심판을 듣고 기뻐했어요.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했어요. 유다의 딸들은 유다의 딸린 성읍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심판을 듣고 심판의 소식을 듣기만 하고도 기뻐하며 즐거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의 회복되어진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며 하나님을 늘 사모함으로 바라보기에 그들은 심판의 소식이 오히려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그러나 조악한 신상과 허무한 헛된 우상을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두려움이죠. 9절에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냐이다. 지존하시다는 가장 높으시다는 것이죠. 모든 신들, 다른 신들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신처럼 섬기는 그것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그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기에 그것들 위에 계신다. 10절에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또 우리의 존재는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는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악을 사랑하는 자는 여호와를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이시죠. 인격은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 결단이 인격입니다. 그런데 그 감정 말이죠. 그 감정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악을 보면 당연히 미워하는 반응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악을 미워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자기가 어쩔 수 없는 자기 안에 있는 감정이 미워하도록 반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이죠. 악을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참으로 원수도 사랑하는 그가 그리스도인일 것이죠. 참 그리스도인일 것이죠. 그러나 악한 자들, 그들을 꼬여서 그 악의 수렁텅이로 몰아가는 그 악함, 그것을 보면 우리의 감정은 미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우리가 제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이 확실히 증명되어지는 그 한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악을 미워합니다. 악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손으로 악인의 손에 빠져서 고난과 환난 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혼을 보존시켜 주시고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함 속에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환난을 당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손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지시는 분. 그래서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11절에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하나님은 뿌리시는 분이에요.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셔요. 뿌린다라는 것은 씨앗처럼 뿌리는 것이죠. 담비처럼 그렇게 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뿌릴 때 빛이 점점 더 빛이 되고 기쁨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죠. 쑥쑥 자라는 거예요. 그 성장과 성숙의 이미지예요. 빛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세요.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호, 하나님의 생명, 그것이 빛인 것이죠. 그 빛을 뿌리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기쁨을 뿌리셔요. 그래서 쑥쑥 자라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양육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그러한 은혜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12절의 의인이요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1절에도 즐거워하며 기뻐할지어다. 그리고 마지막 12절에도 기뻐하며 감사할지어다. 기쁨이 둘 다 있죠. 기쁨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빌립보서에서 왔습니다만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가 어떠한 악조건에서도 기뻐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기뻐하자로 시작해서 기뻐하라로 끝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자, 그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 세상과 개인적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와 영광을 보고 경험한 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보고 경험하는 하나님, 그 의로운 통치와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기뻐하며 감사할지어다로 시작해서 기쁨을 권유하며 끝맺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나를 찾아오시고 나와 인격적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고 나를 의를 따라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격을 쫓아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살기를 소망하게 하시는 하나님, 악을 미워하게 하셔서 의를 더욱 간절히 사모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와 기쁨으로 따를 수 있다면 그보다 큰 복은 없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주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한날을 살아내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의와 공평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 의롭다 여기심을 받게 하셔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의 삶이 녹록지 않고 참으로 힘들고 때로는 어렵고 답답할지라도 주님만 우리의 위로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께서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심을 믿사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